세상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를 단순히 세상의 여러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는 왜 세상에 이런 종교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장한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간들이 자연의 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그 자연의 위력 앞에 무력하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창안해서 그 자연의 위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교란 억눌리고 가난한 민중들에게 아편의 역할을 하도록 그 경제적 지배계급이 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창시자다운 발상이죠. 아무튼 이런 종교 발생 이론이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 되려면 먼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이 없다는 것이 사실일 때 이들의 주장은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의 주장은 신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참이어야만 그들의 주장도 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를 바꾸면 이들과 정반대되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지?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신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발생할까 하는 의문을 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논증으로 이를테면 마르크스가 무신론자가 된 것은 아마도 그가 종교적인 부모로부터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심리학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로는 심각한 죄의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심판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길까 봐 가급적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을 겁니다. 어떻든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종교가 발생됐을까 하는 의문이나 또 그 반대로 신이 존재하는데 왜 무신론이 생겼을까 하는 이 둘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둘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논증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 무신론의 심리학적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만물의 창조에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거나 또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막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카타케인이라는 말인데 억제하다 또는 억압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스프라울이 그 헤르만 바빙크의 그 이 부분 해석을 소개하면서 바빙크가 이 말을 영어에 repress, 그러니까 억제하다라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웹스터 사전에는 그 용납하기 어려운 욕구나 충동이 의식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이며 인정받지 못한 생각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동이나 욕구가 있지만 이 용납된 삶의 양식이나 또 일반적인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생각은 억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살인자는 목격자를 피하고 싶은 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할 때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켜본 그 목격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러니 목격자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 억압하거나 심지어 죽이고 싶거나 하는 그런 심리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용한 막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억제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제하는데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삶의 양식과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죠. 그가 밤새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건 좀 뜬금없는 고백인데 알고 보면 인간이 신성을 경험했을 때의 그 충격적 심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경이로운 인격적인 경험을 하면 본능적으로 그 거룩한 자로부터 피하고 싶은 심리를 발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살인자는 본능적으로 목격자를 피하고 싶은 심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도피해야 한다는 심리를 발동한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의 환상을 보았을 때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런 동일한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에는 이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환상에서 출애굽 소명을 받았을 때도 동일한 심리를 보여주었고 요업이나 하박국 등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에 맞닥뜨렸을 때 그 동일한 심리를 표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은 인간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분은 거룩하면서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과 비밀을 낱낱이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의식을 가진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억제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심리인 거죠. 죄인인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옳은 소리를 하면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옳은 소리가 듣기 싫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할까 하는 데 대한 그 심리학적 논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제한다면 모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무신론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들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우상 숭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